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잠언 23장부터 27장까지입니다. 이 5장에는 어떻게 절제해야 되나, 절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겸손, 항상 잠언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요구하는 거죠. 겸손. 그리고 자녀 교육하는, 자녀를 어떻게 훈계해야 된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는 사람과 사람끼리의 참된 우정을 말씀하시는 지혜가 아주 촘촘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눈앞의 욕심 절제해. 왜냐하면 솔로몬 스스로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지 말아라. 특별히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내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웃과 친구를 향한 그 진실한 마음, 진실한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잠언서는 한 절 한 절 정말 짧지만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자리에서 꼭 적용해야 할 그런 살아있는 지혜의 말씀임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3가지 정도 한번 우리가 보면, 첫 번째 23장에도 그렇고 25장에도 그렇고 절제에 관한 이야기, 또 겸손에 관한 이야기를 주님이 오늘 주시는데,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4절 보면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니라. 그래서 재물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절대 무시할 수 없고 우리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게 재물인데, 돈인데, 이 재물에 관한 말씀을 오늘 하십니다. 이거는 헛된 것이에요. 날개 달고 하늘로 올라가는 새처럼 순식간에 그냥 사라집니다. 그것은 그래서 쫓지 마. 그거 쫓는데 인생 허비하지 마.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마. 여러분, 부자 되기에 얼마나 애를 써요. 모든 사람들의 초점이 특히 요즘 시대, 특히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요즘 주부들,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그냥 부족해도 그냥 살고 이런 생각이 아니라 무조건 돈을 벌어야 돼. 왜? 부자들. 그게 삶의 목표가 됩니다. 근데 성경은요, 부자 되기 애쓰지 마라. 또 25장으로 넘어가면 겸손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무슨 말이냐? 스스로 높은 자리 차지하지 않으면 그러지 마.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다 자기가 상대방보다 더 높다고, 경험도 많다고, 아는 게 많다고, 결론은 자기 자랑, 스스로 높은 채.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시작해서 존귀함 받는 게 지혜다. 낮은 자리. 근데 사람들은 낮은 자리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그 자리에서 자기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난 높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죠. 참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어제도 교육자 회의에서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 뵙고 또 대화도 하고 이러는데 결론은 뭐냐?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근데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이면 다 그런 거예요. 군대에서 모이면 내가 군대 오기 전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다. 자기 자랑입니다. 어느 공동체에 오면 그 공동체에 오기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다 자기 자랑.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꿀이 얼마나 달콤하고 좋아요. 근데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 당뇨 걸리고. 이걸 우리가 무엇이든지 좋은 것도 지나치면 해가 된다. 그렇죠? 사자성어로 과유불급이라고 그러죠. 특별히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헛되다. 따라합시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아멘.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죠. 17절 보면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특히 이 악인이 형통하는 거에 관해서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죠? 교회도 안 다니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결코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보기에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어떻게 해요? 지옥이에요. 그걸 그렇게 내버려둬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너무 악하고 하나님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 내버려 둔다라는 말이 있어요. 3번이나 있어요. 3번. 내버려 두는 건요. 얼마나 비참한 거죠. 걔도 저 월요일날 어디 공원에 앉아있는데 앞에 누가 아줌마가 앉아있어요. 근데 푸들 개 한 마리를 할머니가 안고 있었어요.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 푸들 개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아휴. 어쩌면 그렇게 뭐 말을 잘 듣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슬슬 얘기하다 교회는 다니시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아유 교회 다녔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 아유 근데 그 교회 다니라고 한 사람이 말이 너무 많아서 안 다녀.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 가가지고 있는 말 없는 말 다 얘기하고 여기 와서도 있는 말 없는 말 다 얘기해.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싫어서 교회를 안 다녀. 그 얘기를 딱 듣고 교회 안 다니는 이유도 정말 수만 가지인데 저렇게 말을 많이 해서 교회를 안 다닌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그래도 교회 다니라고 했어요. 이 말을 얼마나 그러면서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돈이에요. 우리 3남매 있는데 누구는 집 사줬어. 둘째도 집 사줬어. 셋째는 시집을 못 가가지고 걔 애야 걔. 얘는 지금 50이 다 돼가는데 혼자 있어가지고 쓸쓸하니까 개를 키우는 거야. 근데 일본에 갔어. 그게 나한테 맡겼어. 내용이 다 먹고 사는 거. 돈, 집 사주고 지금 걔도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밥도 안 먹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은 다 저렇구나. 제가 많은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서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정말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새벽부터. 여러분,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마세요. 불쌍히 이렇게. 시작.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여기 핵심은 절제죠. 절제. 술을 즐겨하는 자, 중독. 고기를 탐하는 자들, 중독이에요. 다 가난과 궁핍으로 이어진다. 작은 습관 하나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죠.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지 마세요. 술 잘 드는 사람, 잘 먹는 사람하고 사귀잖아요. 술 먹게 돼요.
정말이에요. 절제 너무 중요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왜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있을까? 그리고 왜 성령의 열매 중에 그 절제가 마지막에 있을까?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 그만큼 절제가 어려운. 지금 밥을 많이 먹었어요. 배불러. 근데 맛있는 게 또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숟가락을 내려놔야 되는 또 뭐. 절제. 이게 쉽지 않아. 절제. 그 다음에 또 귀한 말씀 시작.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네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라.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혜를 무리하게 전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상대방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지혜로운 말씀을 무리하게 전하려고 그러지 마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받고, 그렇구나. 말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지혜를 무리하게 전하려고 하지 말아라. 저한테 주시는 말씀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마음 지키고 자녀 훈계하고 게으름 멀리해. 23, 24, 26 곳곳에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같이 따라 읽을 때 여러분 왔다 갔다 합니다. 몇 장 왔다 갔다 해도 여러분 그냥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부모가 자녀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 돈 아니라는 것. 뭘까요? 자녀의 마음이 중요한데 그 자녀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 이게 복인데. 근데 자녀들이 요즘 하나님을 향해 있나요? 다 세상을 향해. 다 세상의 즐거움.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니라.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지옥 위에 수월은. 여러분 자녀를 만약에 사랑하면 훈계해야 돼요. 사랑에 대한 훈계는 미룰 수 없다. 왜? 아니 지금 낭떠러지에 자전거 타고 막 가고 있는데 야 거기 가면 죽어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막 달려가지고 자전거를 밀어쳐서 넘어뜨려서 낭떠러지에 빠지지 않게 하는 어떤 게 중요합니까? 일단 거기 빠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랑의 훈계를 미룰 수가 없어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합의담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여러분 가정이 세워지는 거는 돈, 재물 뭐 이런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채워진 지혜와 지식에 달려있다. 여러분의 가정은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아빠는 돈만 벌어오는 기계입니까? 재물을 채우기 위해서 막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살아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고 집을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주님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으로 채울 수 있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10절 시작.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이 미약함을 보임. 어려운 날에도 결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굳게 서라는 거예요.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떨어질락 마음심. 마음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이 안에 있다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개가 나온대잖아요. 1년 내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왜? 그 말씀은 무엇을 전제하죠? 우리는 매일 두려워한다. 이걸 전제.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게으른 자의 모습. 시작.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는. 이거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문짝이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우리 문짝 돌잖아요. 이렇게 돌잖아요. 더 이상 얼른 가지도 않아. 거기서 거기. 침대에서 몸을 뒤척여. 게으른 사람. 일어나질 않아. 일어나지 않는데 뭐가 생기겠습니까? 절대로. 성경은 게으른 것을 뭐라고 그래요? 악하다고 얘기하죠. 시작.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이걸 이제 대화할 때 상황에 따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딱 캐치하고 침묵할 때가 있고 그 어리석음을 드러내서 깨우쳐야 할 때가 있다. 이걸 분별하는. 그러니까 그것은 지혜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입니다. 안 그러면 네가 그와 같을까? 너도 미련한 놈이 되는 거야. 너도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작.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니. 이거 엄마하고 할머니들이 애들 안 일어나면 이 얘기 꼭 하시죠. 깨우지 않아요. 깨우지 않고 옆에 닦아가지고 뭐라 그래요? 에이,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뭐 이러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아냐? 막 이러면서. 저도 수없이 들었어요. 게으른 자의 밭을 보니까 가시덤불이 덮이고 담이 무너져서 황폐해진다. 부지런한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부지런하지 않지. 게으르지. 세 번째는 이제 참된 우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죠. 21장 21절 22절을 보면 원수를 향한 사랑의 지혜예요. 시작.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으로 핀 수출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원수는요 상대하기도 싫어요. 말을 섞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걔가 배고픈 음식 먹여. 목말라거든 물을 마셔. 이 핀 수출 그의 머리에 놓는 건 뭐냐면 상대방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말씀은 정말 지혜로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압니다. 27장에 보면 17절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니. 진실한 친구는요 서로 막 부딪히지만 그 부딪힘을 통해서 다듬어줘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상대방을 빛나게 해줘요. 이게 친구예요. 진짜 친구. 나쁜 친구는 속여가지고 다 긁어먹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듣기 좋아하는 말 시작.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 좋은 말만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그거보다 정말 사랑으로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다. 훨씬 더 존귀한 사람이다. 시작.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보통 자랑하는 사람들 입에 자기가 우월하다는 교만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랑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자랑하지 마. 너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부자가 풍년이 돼서 곳간에 곳간 하나 더 줘야지. 예수님 뭐라 그러죠? 야, 너 내일 지금 내가 네 생명 뺏어가면 어떡할래?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태도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19절 시작.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내 자신의 마음이 그대로 비쳐 나온다. 그걸 꼭 기억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안에 마음의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 진실, 의도의 순수성, 신앙생활도 그렇고 세상생활도 그렇고.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이용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많이 상처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A인데 말은 B처럼 얘기해. 왜? 그동안에 A인데 A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상처를 받고 이용만 당하고 얻어 터지고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A인데도 B라고만 얘기해. C라고 얘기해. 참 불쌍한 거지. 자,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절제하라는 돈, 욕심, 절제해라.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 다음에 겸손해라.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 낮아져. 두 번째는 자녀를 훈계해야 돼. 반드시 훈계해. 포기하면 안 된다. 지옥으로 간다. 그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게으름 멀리해라. 게으른 것은 악한 것이다. 세 번째는 서로를 날카롭게 세워주는 관계가 좋다. 그래야 그 관계가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존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겸손한 마음으로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 우리 성도들끼리도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 세 가지. 주님, 우리 성도들 재물과 욕심 절제하고 스스로 겸비하게 낮아지고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고 자녀를 사랑으로 훈계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혜로 채워 게으름 멀리하게 하시고 참된 친구 되어서 서로를 날카롭게 세워주고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어르신들 위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오늘 하루를 위해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잠언의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욕심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절제하게 하시옵소서. 돈에 대한 절제, 음식에 대한 절제, 세상에 대한 절제, 하나님 욕심 다 버리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겸비하게 하시옵소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게 하셔. 교만하지 않게 하셔. 사단은 스스로 높여서 하나님과 비결이라 그렇게 교만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겸비하게 스스로 낮아지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정 공동체 자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자녀가 지금 세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자녀들을 사랑으로 훈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지옥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사단의 올가미에 매어 있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부모를 먼저 깨워주옵소서.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이 직접 만나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어느 때까지 우리 자녀들을 주님 세상에서 방치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혜로 부지런하게 채우게 하셔. 하나님 게으른 것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 때도 부지런하게 나오고 기도도 부지런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도 부지런하게 읽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부지런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 성도들 사이에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하나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섬겨 아버지 지혜로운 그런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새벽의 용사들 깨우셨사오니 비가 오고 장마철이고 아버지 삶이 힘들지라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샘솟듯 일어나 우리의 마음은 항상 즐겁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까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바른 일을 붙들어 주시고 식도와 기도가 강건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어디 있든지 아버지